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부활주일 영상.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s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bitterness and hatred. And that moment my heart was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the Spirit, love. And I could say to that man,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said, I forgive you everything.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 when I shook hands with that man.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핵심이자 그리고 전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가 이기고 다시 승리한다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며 매일매일 살아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을 도로 바치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또 그냥 순종을 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묵묵히 그냥 순종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나도 과연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개인적 갈등을 다루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묵묵히 걸어갔잖아요. 묵묵히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고 그것을 소설 하나를 써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한 갈등과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믿고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남겨놓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종들에게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도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 돌아오리라. 이렇게 내가 오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삭과 둘이 가면서 둘이 같이 죽이러 가는데,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터벅터벅 올라가죠. 그런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런 절대절명의 사건,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할까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부모의 심정을 배우라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몇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가정의 불화와 불평과 싸우던 어떤 그런 것들이 화해가 되고 없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이삭에게만 모든 애정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던,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던 바로 그때에 혹독한 시험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다가 보면 좀 살만할 때 하나님 어려움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꼭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단순히 혈육에 대한 애정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시험을 하나님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만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아들 이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그 당시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100세, 117 정도 된 할아버지를 17된, 18된 아들이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아버지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아들 못 이기잖아 지금 아들. 예? 이게 나이가 들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자식들이. 맞지요? 다 알고 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 우리 집에는 그래도 말 잘 들어요. 잘 듣는 편이에요. 굉장히 둘 다 말 잘 듣는 편이에요. 내가 어느 날 보면서 야 이렇구나.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가 막 좀 젖먹이고 막 이럴 때가 힘들고 어렵기는 한데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요. 지나고 나면 알고 나면. 응? 이제 뭐 사실 그래 지금 우리도 손주가 보면요. 이야 이제 또 손녀가 더 이뻐요. 손녀가 더 그래 이쁜지 몰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또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봐라 이랬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응?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삭이 여기에서 순종을 하고 아버지께 순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만 있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복으로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잘 사는데 왜 그 웃음을 빼앗아 갔을까요? 그건 바로 이 시험은 인생의 진정한 웃음은 이삭에게서 나오는 거, 육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진정한 웃음은 어디서 오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웃음이 이삭에게 있는 줄만 알고 그 이삭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인생의 웃음과 복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 참된 복, 이삭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웃음과 복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웃음과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죠.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내가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여라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차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버리라니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식을 죽여 제사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하시고 다그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왜 그러는지, 이건 시험을 하려고 너가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시든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예수님은 설명이라도 해줬잖아요. 다시 부활할 것이다. 3일만.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뭐 이런
뭐 같은 상황이, X 같은 상황이 있냐? 응?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상상하는 그거 맞아요. 이런 뭐 같은 상황이 있냐? 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나 논리나 설명과 설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절대 순종, 절대 신앙, 절대 충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엄청난 갈등들을 뒤로한 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 단순한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두 말씀은 서로 배치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모순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이 두 말씀을 다 믿기로 결단했다.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결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순되는 두 말씀을 다 믿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은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이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자손 대대로 복을 주도록 할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의 개념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이후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은 요셉도 죽었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날 때 우리는 다 볼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나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이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확신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결단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에 부딪혀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혀 봐야 그 높낮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에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승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순종만 하는 사람, 계산 가능한 헌신만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축복만 주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그릇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100만 원 벌었을 때 겸손하던 사람이 1억을 벌었을 때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 그릇밖에 안 돼요. 1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실패할 때 기도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부해지고 성공하더니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만한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 경험, 이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나는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준다. 나는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신다. 나는 바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이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있어도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절정의 말씀은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황급히 하나님의 천사가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말로 뒤를 돌아보니 수당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면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뜻을 담아서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상황, 예배를 드려라, 이삭을 잡아 예배를 드려라. 원래는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잡아 예배를 드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양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피를 펑펑 쏟으며 매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지금 죽어가는 그 양은 바로 이삭 자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삭은 죽어야 하는데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양이 대신 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해피데이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것은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아니면 괜찮겠죠. 아니면 만약에 진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못 죽겠어. 안 그러면 벌써 갔을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서 믿는 게 뭐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살아가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모든 게 없어져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예? 김세영 권사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에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건 우리에게 저 천국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상급이 뭐 지금은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거 세상에 이 땅에 복도 못 받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있으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는
관을 이렇게 가지고 갈 때 밖에다가 양손을 내 가지고 그렇게 보이도록 한다고 해요. 예? 끔찍하지만은 양손을 보이도록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우리는 사실 또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자랑하고 할 거 없어요. 정주영도 죽었고 이만희는 안 죽었나 아직? 이만희 이단 내가 모르겠네. 그런데 저 다른 또 뭐 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병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공평해집니다. 네 죽은 거나 나 죽은 거나 다 똑같아요. 천국에 가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10달이 다인 것 같지만 밖에 나와보니 100년이 있어요. 우리가 100년이 다인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옥불에 훨훨 타고 가는. 그건 평생을 그것도. 내가 여기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막 할 때는 그거는 끝이라도 있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끝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결단을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할 때 그럴 때는요 정말로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모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금 나에게는 최악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손해가 있어도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갈 것이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의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번 주일에 이제 암송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황급히 하나님의 천사가 만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정말로 뒤를 돌아다 보니 수당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감격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죽은 예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사건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피가 내게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한 마리 양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전도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갈 사람 내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아이고 이 사람아 속으로 겉으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이 사람아 나는 당신에서 지옥을 건져내려고 그래.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야. 고마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잘 믿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나중에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그 장소, 그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희생의 제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코리텐붐 여사가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보기 싫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평생 내 저놈은 잊지 않을 것이다. 저거는 정말 그리고 저놈이 잘못도 했고 때려 죽이고 싶고 정말로 그럴 건데 이 용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짜 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말씀이 자기에게 오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될까?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확 꽂히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달아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게 가장 귀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진정한 예배입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모순을 풀어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순을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예배 시간마다 내게 육신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꺼내놓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죽여버려야 돼.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다 하면 십자가 밑에 그 자식 걱정을 다 죽여버려야 돼. 내리쳐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그때 그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어 하나님이 오히려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부 준비해주고 계시다.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고 오직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다시 드렸을 때 저 죽어가는 양이 내가 죽어야 할 목숨이었구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목숨을 받고 또 살아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요 또 내 자신의 목숨값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귀하고 소중하게 예배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